출애굽기 14장의 말씀까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구원의 역사였습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에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군대가 바로 등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로막힌 홍해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어떻게 되죠? 바로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홍해의 물길로 애굽의 군대들을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했던 것이죠. 구원받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베푸신 자를 향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자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의 그 기적, 홍해의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개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소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죠?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찬양과 감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선 특별히 어떤 내용에 주목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가 여호와께 드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고 찬양받으실 분도 여호와이시다. 이 부분을 이 노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주인공이시면서 동시에 찬양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토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하면서 찬양을 하는 찬양자가 두드러지거나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찬양을 하는 사람이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찬양을 드리는 찬양자가 주목을 받거나 두드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찬양의 대상이 되는 여호와께만 주목하고 집중하여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철저하게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찬양을 받으실 분이 어떤 분이시며 이분이 어떠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제목에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찬송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찬송하고 있냐면 1절 전반부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모세만 대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호와의 구원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독려로 인해서 모세가 억지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당사자들이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이며 감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미리암의 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목에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파란색 글씨로 미리암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 성경책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소제목은 분명히 미리암의 노래라고 적혀 있지만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억지로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고 바로 그 앞에서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나의 눈에 보이는 그 큰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진정 구원받지 못했거나, 두 번째로는 그러한 큰 위험 속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나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큰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거나, 정말로 큰 절망 속에서, 큰 위험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입니까? 우리는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시간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배의 가장 귀한 일부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찬양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 혹은 이제 반주하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 하느냐, 내가 얼마나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현란한 연주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오직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이 원래 출애굽기 15장 전체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는 함께 본문에서 생략하고 19절 미리암의 노래부터 함께 본문을 정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도 동일한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 홍해 위에서 운명이 갈라진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능력의 주체가 누구로 나타납니까? 여호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전 병력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고 있는 그 홍해 가운데로 함께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고 있는데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누가?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더라 라는 말씀이 이 찬양
가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홍해라는 이 무대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군대의 운명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능력의 주체이자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라는 이 장소에서 사실상의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군대와 마주하여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애굽 군대에게 쫓겨서 홍해로 빠져들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던 환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그 운명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살아나갈 소망, 그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역전시켜 주셔서 그들을 쫓아온 애굽 군대들을 몰살시키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었습니다.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엇을 찬양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목소리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이스라엘 여인들의 이 찬송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널리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목소리 높여서 외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모두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인도하신 모두를 찬송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애굽에서의 구원 역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놓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버려 두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약속의 땅까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멈추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끝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는 구원받은 것으로, 위기에서 구출된 것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역사 이후에 어떠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 동행해 주시는 삶, 임마누엘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자격 없는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이어지는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나타난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이 찬송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래는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어서 예배 때, 하나님께 제사 올릴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시로 사용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바라봐야 될,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끝날 것 같던 출애굽기 15장의 분위기가 후반부에 갑작스러운 사건과 함께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홍해에서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의 구원을 경험한 지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22절 후반부를 보시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3일 동안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고 수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이 사막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당한 두려움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물이 없는데 언제 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그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물이 없는데 물을 찾으러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 일단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찾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걷고 이동해야 하는데 안전한 휴식처를 보장받지 못한 채 움직이는 일은 에너지도 소모하고 체력도 소모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피로감을 느끼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벗어난 이후에 겪었을 3일 동안의 그 괴로움,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육체적인 고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이 마라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을 때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3일 동안이나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막 불안한 마음, 고통 가운데 막 길을 걷고 있다가 물을 딱 발견하게 됐을 때 마음속에 드는 안도감과 긴장이 풀리는 그 느낌과 또 이제 살았다라는 그 마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금 겪게 되는 좌절감.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물을 발견하기 전까지의 스트레스라든지 좌절감이 이 정도의 높이였다면 마라를 발견했을 때, 물을 발견했을 때 안도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감정이 이만큼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기존에 겪었던 스트레스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 물이 결국에 먹지 못하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이전의 고통, 고난, 스트레스의 지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과 25절을 통해서 백성들이 보인 반응과 모세가 보인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4절을 보면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원망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원망하는 자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부르짖음은 원망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간구하는 부르짖음이에요.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그냥 겪은 것이 아닙니다. 우연에 의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물이 쓴물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겪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3일 만에 찾게 된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고, 이 모든 과정들이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인도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홍해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그 하루, 그 이틀, 그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서 그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또한 누구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지치고 고단할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가? 그 답이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25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셨는데 이 시험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 일을 경험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러한 고통을 겪게 만드시나? 겪지 않아도 될,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만드셨을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근데 사실 이 시험 받는 자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치합니다. 법도와 율례, 규칙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막 돌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규칙을 세워놓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 안에서 서로 약속을, 부모와 자녀 간에 약속을 세워놓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옳은 길, 좋은 길,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기준, 부모의 그 울타리, 부모의 그 보호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규칙인 것입니다.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누구의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법도와 율례, 그 규칙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진지하게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 10가지 재앙들이죠.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선택권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가지고 나의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언약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그 언약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짓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도와 율례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과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신앙인들은 항상 세상적인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지 않았지?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망, 죽음의 권세에 속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죽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해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 안으로 들어오렴. 나에게 속한 백성들이 되렴. 나의 자녀들이 되렴.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울타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들을 들어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로 삼기 위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대가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 그 음성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3일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안식처를 얻지 못할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불안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의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거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구원하신 은혜에 이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며 큰 은혜 누리시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